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추수감사절이 저희 또 설립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10년째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또 교회가 이전되고 또 카페가 생기고 이렇게 확장이 되었던 대개 허락해 주신 하나님 10주년 된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는 카톡을 안에 있는 우리 소식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영민이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정말 한 영혼이 그때 우리 영민이 어머님도 그 추수감사절 때 재작년에 기억나요. 앞에서 간증했던 우리 교회 굉장히 그때 은혜를 주셨잖아요. 저 우리 가정 또 아버님이 오시니까 오늘 정말 우리 안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얼마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겠어요. 아멘이시죠?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잃어버린 그 영혼들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가득 넘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요즘 계속 시리즈별로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것. 강팍했던 내 마음 안에 나로 주인 되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느낀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고 내가 살아온 형성대로 살았던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 이제는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이 회개다. 어떻게 하면 그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느냐? 회개할 때, 내가 주인된 죄가 드러날 때 첫 아담처럼 핑계대지 말고 정가시키지 말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맞습니다. 인정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의 옷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놀라운 그 비밀을 주신 거 아니었어요? 세 번째 주대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가정 안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침에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 정확히 흘러갈까 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형통합니다. 형통함. 바로 주대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부흥인데 부흥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형통케 한다. 그럼 형통이 뭐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가장 큰 형통.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은 부흥입니다. 왜? 그것이 드러날 때 하늘에서 뭘 주십니까? 평강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샬롬, 화목케 하는 자, 하모니. 바로 샬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 읽고 우리 정인 전사님 해주시고 우리 또 영민 형제 또 귀한 말씀 어제 올려주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계속 좀 나눠주겠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은혜들을 보여주셨다는 거, 이것은 진짜 은혜다.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 터지지 않을까?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생명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던 거, 네가 생명을 다해 헌신하지 않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책망하시고 네가 정말 주인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라면 순수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올 때요, 굴복이 일어나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음 단계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또 계속 뚫려야 되잖아요. 교회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막히게 하는 그 악한 자가 저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야 다시 우리 공동체가 저부터가 엎드리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부터가 엎드리고. 그렇다고 저만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리더들이 각자에게 정말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형통함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그분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 주인된 인생 안에 그 말씀이신 그분의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육체를 통해 흘러가는 거.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우리 이번 한 주간에 그 은혜가 흘러갔잖아요.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치유가 흘러가고, 이게 다 주 대신 우리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상속자에게 주시는 축복. 아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복 있는 인생인데, 복 있는 인생은 정확히 뭐가 구별되느냐? 악인과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 말씀 우리 선포했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언제 충만하냐? 정확히 내가 보여.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그 성령의 소리를 한 주간 선포했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 내 마음에 들려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그 메시지는, 그 음성은 반드시 우리 육체를 통해 흘러가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육체가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한 번 더 해주세요.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정확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길인지 악의 길인지, 이것이 양심의 역사인지 내 의인지, 이것이 나를 자랑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복 있는 인생은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히 인지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은혜의 옷을 입어요. 마귀는 원흉이잖아요. 주의 원흉은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은데,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2절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 되신 자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이 뭘까요? 그 생명을,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게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건,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늘에선 세 분이 계시는데, 요한일서 5장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누가 창조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그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하라. 역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셨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다?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아담은 뭐다? 살린다. 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제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죽일 놈, 썩을 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썩을 놈, 죽일 놈, 이런 말씀, 이 악한 말들이 다 숯불로 지져버려서 완전히 사라지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못 살아? 그 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만나는 거고, 그 부인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거고,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식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예요. 야곱이요,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바뀝니다. 그 속이는 자가 라반을 통해서 더욱더 굴복합니다. 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센 놈이 있네. 우리의 인생에 굴복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를 고난케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야, 당신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 그러면 속으로 이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꼭 그런 분이 막 그런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너는 왼수야. 너 같은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나를요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인간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이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육신의 정욕의 쾌락을 느껴봤잖아요.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큰지를 알잖아요. 세상의 이 명예욕과 방탕욕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쾌락적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았던 이제는 그 옛사람의 방식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쾌락을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치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오다 묵상하다.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음식을 이렇게 어떻게 잡았잖아요. 그 배고픈 사자가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이걸 잡아서 이제 먹는데 막 다른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있잖아요. 또 짐승들이 이거 짐승을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으르렁거리잖아요. 으르렁거려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이 생명 내가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에 이룬다는 거거든요. 이루어 간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받은 내 이 생명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민 형제 고백 중에 완전한 실패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구나. 우리 영민 형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좀 바꿀게요. 그때 하나님의 뭐가 있냐? 다스림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3절입니다. 여기 이쪽.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그분이 나 인생을 묵상하고 지키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3절입니다. 그는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을 따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겨울에는 뭐가 열려요? 우리가 겨울에 나는 열매가 뭡니까? 없습니까? 귤 있잖아요. 귤. 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나물이 있고, 가을에 뭐가 있어? 도토리가 있고, 도토리가 있고, 감이 있고, 얼마 감 맛있어요. 때에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서. 그 얼마나 기뻐요. 때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 때에 따라 귤을 먹을 수 있다. 그 상큼한 귤을 먹을 수 있다. 때에 따라 뭘 맺어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봄, 여름, 가을 내가 사는 동안 영원히 맨날 귤만 먹어봐. 평생 질려서 못 먹죠. 때에 따라 때로 귤도 먹고, 때에 따라 도토리묵도 먹고, 때에 따라 뭐도 먹어요? 감도 먹고, 때에 따라 뭘 먹어요? 배도 먹고, 때에 따라 봄 되면 뭐 먹습니까? 딸기도 먹고, 딸기도 봄에 맞죠? 봄 아멘 해주세요.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먹고 또 누리고 나눠요. 때에 따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들을 주신 내 육체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믿게 하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그분과 나의 연합이에요. 친밀한 사귐. 그분을 딱 붙잡을 때 주시는 우리의 몸에서 흘러가는 종기약. 것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옛사람이, 속사람이 마음에서 굴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때 내 안에서 그분 것을 먹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먹을 때마다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세상의 것이 흘러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것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잎사귀가 또 마르지 아니하거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합니까? 형통해요. 나는 이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 뭐지? 제가 아침에 고민했거든요. 형통함이구나.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야. 음식을 할 때도 이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만족합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을 언제 평생 창세전에 처음 먹어봤다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야, 풍속해. 한 150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식당에서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내가 가정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모든 일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형통함. 이것이 부흥이다라는 거. 근데 뭐든 4절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아니하다.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다. 악인이 뭐야?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고 사는 게 선인 이건 인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요, 의인이 있다면 얼마나 의인이 있겠어요?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완전하신 공의의 기준이거든. 그 기준 앞에 어떤 자가 의인이냐?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인생, 그 부활로 다시 새 생명을 받은 그 인생이 바로 의로운 자예요. 악인은 뭐요? 반대겠죠. 성경은 정확히 나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뭘 해도요 열매가 없어. 풍성하잖아. 늘 가난해. 삶에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생의 가정의 주가 될 때 우리 안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 부흥을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은 뭐다? 부흥이다. 부흥이 일어난다. 나는 이 부흥이 다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흥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최고의 주되심의 축복이 뭐냐? 부흥이다. 세 번째예요. 이번 주가 부흥을 준다. 부흥. 하나님이 통치하는 부흥. 어린이가 독사그래 사자그래 어린이가 독사그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있는 인생,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가 되셔. 그 인생이 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어둠 가운데 우리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표적은 강팍한 우리들, 믿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야, 진짜 저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정확하고 명확한 표적이에요. 그 표적 앞에 내가 주인된 이 죄, 내 마음대로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우리를 입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나는 그 인생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형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용민 형제님 한번 하겠습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승리. 자, 한번 나누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가 매일매일 누리고, 야, 이 누림을 통한 주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이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 인생,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부유하다고 느끼는 그 인생,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막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으니까, 다 가진 자니까. 그 여유와 풍성함이 내 육체를 통해서 저부터가 더 풍성히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형통이다, 부흥이다. 주여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우리 가정들마다 부흥을 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부흥을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속자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치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저부터 우리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회복돼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민 형제 한번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완전한 실패자라는 걸 알았는데, 제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완전한 승리자라는 거를 한 주간 있었던 일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이 묵상해보면서 이게 너무 정확해져서 또 이거를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과 나를 사랑해주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걸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간증을 그냥 쭉 읽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적었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두 가지 완전한 실패한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와의 관계. 어렸을 때부터 겹겹이 쌓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인 절대 처리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분노의 커다란 산이었다. 절대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고 원망과 분노만 키워갔다. 누군가가 좋은 말로 겉면해도 위로해도 이게 머리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을 알았지만 내 마음은 죽어도 싫은 마음만이 가득하고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언급하거나 꺼내면 저는 그 분노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 정말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했습니다. 나와 친한 친인척들은 저를 만났을 때 항상 첫 번째로 물어본 게 아버지와 관계였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커져서 집을 나가서 이제 작은 할머니 댁에 잠깐 10개월 정도 기거했는데 그거 한 10년 만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진짜 그 할머니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이제 마음은 괜찮냐고. 그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집안 모두가 걱정하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제가 또 장손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실패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제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한번 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도 한번 큰 절망을 이제 겪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너무 참 기뻤어요. 제 안에 이 복을 만나서 너무 기뻤고 이 절망했던 나의 꿈을 다시 이루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2년 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섰다 싶으면 넘어지고 또 회복된 거 싶으면 넘어지고 이게 3번, 4번 반복하니까
저에게 가장 큰 또 절망이 오더라고요. 일단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제가 참 자존심이 센데 이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제가 간증 참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을 선포하고 무너지니까 이게 저 자신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자존심도 자존심인데 더 큰 거는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본질을 알았어요. 이게 나는 믿음으로 살려는 존재가 아니구나,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그 큰 실망과 좌절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소망 없이 살잖아요. 예수님 모를 때는 뭐 세상이 소망인 줄 알고 살다가 그 영원한 소망을 찾았는데 그 소망이 다시 사라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나의 정체성이 막 이렇게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해서 노숙자가 되거나 이 생명을 끊는 기분이 조금은 이게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인생에 큰 가치를 둔 소망이 무너졌을 때 이 공허함은 정말 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 속에 진짜 다 빠졌어요. 저의 힘도 생각도 어떤 꿈도 막 다 빠졌는데,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남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작년에 이제 선포가 됐었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인쳐진 믿음. 제가 정말 기쁘게 작년에 고백했었잖아요. 그 믿음만 딱 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나에게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니까 내가 어떤 실패를 겪고 좌절을 느끼고 그래도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전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음이 참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제 안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은 견고한 저의 중심이더라고요. 제가 철저히 마지막으로 무너졌을 때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역들을 내려놨잖아요. 막 안 하고 예배도 안 들어오고, 제가 그 몇 달 동안 제가 주일 예배만 앉아 있었잖아요. 그게 저 믿음이었어요. 믿음. 저의 힘과 어떤 열정이 다 빠진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것만이 남아 있더라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인 모습이 속성 중 하나가 무화과로 나를 가리고 나를 포장하는 행위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머리로 우리가 아무리 선포돼서 알지, 나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말아야지 알아도 본질이 그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계속 가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릴 때마다 그걸 또 조용히 치워주세요.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가려요. 다른 거 따서. 그럼 그것도 치워주시면 또 가리고, 그걸 계속 가리는데 그게 이제는 가릴 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게 창세기 이제 32장 제가 나눴던 그 야곱의 씨름에서 힘줄을 주님께서 끊어버리신 게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가릴 입도 없고 힘을 낼 힘줄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지고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제가 이 앞에서 간증할 거라고를 정말 생각 안 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실패구나. 나는 그냥 내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막 뭐 은혜를 받고, 진짜 저는 정말 이제는 아니구나라고 완전히 접었어요. 제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기적입니다. 저는 정말 포기했었거든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이 나를 향한 나의 생각들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걸 가능케 한 것은 근본에는 복음이 있었고, 또 이 복음의 기초로 한,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복음의 기초로 한 공동체와 어머니와 아내의 놀라운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킨 거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제가 딱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제 마음에 소망의 확신이 되더라고요. 야, 사랑이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덮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능력이 사랑에 있었더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살릴 유일한 솔루션인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선포된 우리 공동체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그 노래 아시나요? 그 제가 한동안 자기 전에 아내야 나 이 노래가 너무 좋아 내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많으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많아. 이게 혼미한 거예요. 이 잘못된 육신의 생각 이게 주님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의 사랑과 특히 이 간증들이 제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거를 바꿔주더라고요. 이 전도사님들의 간증들, 우리 소은이 간증 너무 좋았잖아요. 소은이 간증, 왕지사님, 김영순 권사님 또 많은 분들의 간증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막 이거 아니야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따뜻함이 나를 녹이더라고요. 진짜 견고한 나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간증들이 채워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나섰는데 공동체 간증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열리고 나서 이 간증 특히 우리 이춘희 전도사 간증 보는데 제가 이거 무슨 되게 퀄리티 높은 책 보는 느낌. 제가 한 번도 그런 느낌 받아본 목사님 항상 정리 잘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책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춘희 전도사님 간증 모아서 제가 책을 많이 보니까 이게 되게 보인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공동체 간증을 김영순 권사님 다 저장해 놓으신다는데 그 마음을 이제는 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 하늘 공동체 이제 다음 주면 10주년 되는 날인데 저에게는 정말 이제 너무 기대되는 소망이 생기고 참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공동체 20주년 드릴 때 지금도 이런데 얼마나 더 기쁨과 큰 확신으로 주님께 많은 영혼들이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20주년 때는 더 풍성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제가 정말 기대가 너무 기쁩니다. 이전까지는 공동체 향한 믿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저도 너무 그러니까 제 자신만 봐도 공동체가 뭘 하겠어 나부터 이런데 나도 연약했고 그런 공동체 좀 지체제 연약함이 보였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무너졌을 때 그 견고하게 자리부터 저의 믿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믿음이 저의 믿음처럼 이제 또 하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확실히 인쳐 주셨습니다. 이게 견고하게 자리했어요. 저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사용하시겠다. 선교사님 말씀처럼 도전할 때 우리가 도전하고 엎드리고 씨름할 때 어제 기도할 때 저도 정말 좋았어요. 회개 많이 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도전할 때 큰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지체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공동체 부모들이 너무 귀한 사역자들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주님은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살고 있다. 적재적소에서 주님이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나부터가 먼저 더 주님께 엎드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면 된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카이로스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해주신다 했잖아요. 마음껏 드러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없음을 이제야 조금 알겠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만이 내 몸과 공동체에서 존귀케 되는 일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보다 조금 키가 크시네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또 영민이 막 은혜 받고 이제 무너지고, 야, 저도 그 생각한 거예요. 저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실 텐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이거요, 복음이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마귀가요 꽉 붙잡아놔요. 우리의 이 생각을요 꽉, 망상을요 꽉 붙잡아놔요. 이 견고한 이 망상이 더 깊이 들어요. 은혜를 알면할수록 더 깊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보기 이제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뭐라 말씀해요? 성경은 어떤 견고한 우리 안에 진이 있거든요. 이것만큼 내가 딱 범접할 수,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했던 나의 깊은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등불 들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면 그것이 드러나고 회개할 때요, 내 안에서 내 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굴복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영민 형제를 딱 보면 야, 놀랍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가정에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아멘이시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공동체 묵다. 우리도 그 영적인 갈망함을 받아. 그런 거 있잖아요. C자는 항상 어렵잖아요. C자는 C야.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가정. C자가 같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C자는 싫어요. C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C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니에요? 5절입니다.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 이 모든 망상이라거든요. 이게 다 망상을 붙잡고 있던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와 우리 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이게 모든 생각이 뭐냐? 잘못된 망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망상이 말씀 앞에 딱 굴복이 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 호소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때 하늘의 불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진하고 우리 전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로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교회가 거룩하게만 흘러가는 공동체. 아멘이시죠? 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체 안에서 각자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참된 부흥. 이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잖아요. 지금 시대가.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굴복된 사람,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육체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아멘이시죠? 그 피의 능력이, 그 사랑이 저는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형통합니다. 부흥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아멘. 사시사철 내 육체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형통함은 곧 부흥이다.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
그 생명을 받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요. 비록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이 무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저께 토요 찬양 예배를 끝나고 우리 설동필 형제님께서 설동필 형제님 차를 타고 가면 은혜를 받아요. 항상 그 입에서 줄줄줄줄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부흥을 선포했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제가 그걸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녹음 파일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불로 부흥하라 그 녹음 파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불이 엘리야가 바알신과 접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로 내리셨을 때 그 불이 자기 의가 섞인 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 로뎀나무 가운데로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로 부흥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부흥을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로 부흥할 것이구나. 이게 이제 제 안에 있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딱 이게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성령의 소리하고 성령의 소리를 선포하시면서 호소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쓰고자 했어요. 호소하고 성령의 소리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꼭 써봐야겠다 고 이제 쓴데 이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지체들과 가정들 안에 기쁜 일이 연달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정결케 위한 회개가 촉구되고 삼위일체의 속성, 사랑이 선포되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어저께 문제는 자신이고 첫사랑이 회복하라는 성령님의 질책을 들으셨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깊이 회개하셨잖아요. 오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셨고 생명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불로 부흥하는 그 부흥을 외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하늘향기 교회는 작년 5월입니다. 2018년 5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2019년에는 본당 이전과 요셉의 창고가 세워져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공동체 지체들과 가정들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용민 형제님의 이 가정에서의 모습 정말 천국 잔치잖아요. 그리고 또 인숙자매님 전주에서부터 남편분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이렇게 온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또 매주 아침 저희 청학동 아이들을 섬겨주세요. 차량으로. 그리고 또 영순 권사님 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예배드리고 남편분께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쁨 정말 그 가정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방법과 힘이 섞여 힘없이 꺼져버리는 부흥 말고 오직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 그 생명이 뼈와 뼈가 연결되게 하고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군대로 일어서는 부흥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고 부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부흥이 정말 하나님의 불로 부흥했느냐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가느냐, 하나님께 정말 그 열매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께서 정말 나는 이것을 정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들 사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일어나는 부흥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작년에 선포되었던 물과 피와 성령은 정말 이 맥을 풀어버렸잖아요. 맥을 뚫어버렸잖아요. 성경의 맥을 뚫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1월에 윤심장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에 도전하라, 반드시 부흥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다. 복음에 도전하여 수고하고 애쓴 하늘향기 공동체는 이제 부흥을 앞두고 있다. 부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과제는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들을 회개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나는 복을 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 등불로 두루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는 안 주셔, 이런 오해들, 나는 힘들어, 나만 힘들어 하는 오해들,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내가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 회개는 내 힘과 의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매일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회개하게 되어 있다. 성경을 정말 성경 말씀을 사자처럼 꽉 붙들고 묵상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야곱의 씨름이잖아요.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 우리 용민 형제님 안에 있었던 그 어려웠던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씨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외치고 반복해도,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더라고요. 모든 지체들, 모든 세대에 회개가 도미노처럼 퍼져 정결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회개하여 믿기만 하면 충분하여 더하여 넘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억눌린 자든 자유케 된 자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 그 성경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본인의 말씀 그대로 그 분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모든 권세,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율법을 이루어 버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무나 놀라운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율법이 저주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서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종교적인 저주, 이것이 율법의 저주거든요.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아멘. 의문에 쓴 법조문 다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한 자입니다. 아멘. 저주에서 율법을 이루어 버리심으로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믿지 못하여 참소를 당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참소를 당하잖아요. 믿지 못해서 받음으로 우리들을 위해 보혈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20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세상 임금 심판하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그 피의 능력이 지금까지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하나님의 하모니,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는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양자의 영을 받은 상속자이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며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소리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이 소리,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소리를 믿는 믿음에 성령께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이 소리로 가득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하늘향기 공동체입니다. 하늘향기 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족들이 다 이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누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군대가 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보좌 앞에 모여 앉아 면류관을 내어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그날을 눈에 그리워보니 감격스럽다. 비전 찬양 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
하늘의 불로 부흥하라는 말씀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전할 증거를 했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1월 달에 이제 윤태현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제 안에서 이렇게 선포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서 명확하게 이 부흥이 무엇인가를 그 지식으로는 제가 알지만 내 마음 가운데 명확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 예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 제 안에서 이제 고민되고 제가 이제 선포되면서 진정한 형통함이 부흥이라는 그 형통함, 이 부흥을 이제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이 무엇이냐, 이 부흥이 무엇이냐,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가 그동안 선포했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뭐 하나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부흥의 핵심이 뭐냐, 1장 20절입니다. 우리 읽고 정희 전사님, 제가 우리 왕창자매 걸 제사함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보고, 제가 왜냐하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생명을 얻게 하거든요. 그 회개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민 형제가 말씀했던 게 자꾸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그 타당성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뭐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짓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이것이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주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서 그 소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에 순종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 20절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뭐다? 부흥이에요. 부흥.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 이것이 안 되면요, 숫자가 부흥하고 프로그램이 잘 되고 막 소문이 나도요, 결국은 다 섞인 복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왜?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걸 아는 자는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면류관을 내어드리잖아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열린 문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천상의 예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24 보좌들이 자신의 면류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순교했던 그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다 언어를 보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당신만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내 안에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부흥이, 저는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부흥 말이죠. 내 육체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 나는 없고 내 안에 생명,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 일기를 잘 기록해서 내고 또 그거를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해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안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항상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사모님이 많은 교제를 해주십니다. 자기 살아온 삶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사실 저는 그분 앞에 항상 숙연하거든요. 그분의 인격 앞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잖아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막 손을 흔들고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걸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게 묻어져 있어요. 그 몸에가. 그래서 참 저렇게 살고 싶다. 항상 이제 그런 제가 마음이 드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주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구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윤영순 권사님 댁에서 신방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을 때 형통이란 단어, 제가 이제는 그 형통이 요셉을 소개를 하면서 형통한 자라고 하거든요. 창세기에서.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형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을 때요. 제가 진짜 이 세포가 확 이렇게 살아나 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보배이시는 게 7절에 나오잖아요.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러면서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의 우월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니까 절대 그 무너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오직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이제 우리가 영접을 했잖아요. 이게 영접으로 인해서 이 영접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사망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살게 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은 생명의 삶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연약했지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완전히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요즘은 계속 이렇게 떨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제 습관도 있고 실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항상 점검을 받고 이런 떨림이 제가 이렇게 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거리가 멀잖아요. 남편 차 타고 오지 아니하면 버스 타고 오는 게 교회 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교회 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막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요즘 좀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로 시작된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사실이 실제가 되어 생명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작동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부활로 시작된 믿음과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화목케 하는 특권을 받는다. 영접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완전한 연합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결단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첫 출발이니 큰 축복이다. 영접할 때 창조주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딱 되어 주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영접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양자의 영을 받아 맏아들과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인해서 점점 더 그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성령의 소리로 돼서 너무 이 안에 확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우리가 먹었잖아요. 영접으로 인해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었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안전한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먹는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으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으로 시작된 믿음은 말씀을 영접한 것이요,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잖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일어나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언어로 사라지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아멘. 물과 피 성령으로 인한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됩니다. 복 있는, 제가 너무 길어서 이제 이것만 썼습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게 생명이니까 먹는 거예요. 예, 꿀보다 진짜 더 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권세가 있어 말씀을 받고 이루어지는 신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형통이라 하신다. 죄로 인한 저주 덩어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라니 경외함이 절로 일어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모든 영역,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자이시니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이로자이시며 공급자이신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흑암인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영이신 말씀은 길을 열어주신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있으며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물질을 우리가 쓸 때 들어오면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그런 게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 맞구나 이제 배워갑니다. 저로.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이렇게 생명으로 이제 제가 제 안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기에는 아직 막 이렇게 변화가 아니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도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몰랐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기회가 오면 저는 너무 기뻐요. 이게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고 또 아버지의 더 풍성한 이 생명을 내가 경험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게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액수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 것이 없고 내가 없으니. 그러니까 왜 내가 없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악한 존재거든요.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너무 악한 거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였어요.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삼위일체 연합이 일어나는, 어제 이제 사모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생명이라고 사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이 떠진, 제가 이제 이런 것이 궁금했습니다. 사도들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 어떤 삶일까? 계속 이제 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영민 형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민 형제를 통해서 그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얼마나 함께 기뻐했습니까? 근데 저는 한켠에 이제 그게 떨림이 있었어요. 우리 육체를 통해 크고 작게 우리가 드러나는 걸 사실 다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들 앞에 경외함이 일어나니 이게 웬 은혜인지 더 겸손하며 더 정결하며 더 거룩하기를
무릎이 꿇어진다. 이게 얼마나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잿덩어리인데 그분을 거역했던 자인데 그분을 우리가 죽였죠. 우리 죄가 그분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떨림이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묵상할수록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한 거예요. 제가 정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원하나 제가 이제 대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지 공동체가 먼저인지 이거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게 한 가지 참 이게 부끄러운 걸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 요양원 사역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지나니까 이제 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홍자매가 저한테 가자라는 거 굉장히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것이 올라오는데 제가 깜빡 잊고 온 거예요. 이거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잊었지? 그리고 제가 되게 마음에 이거 일주일 내내 이거를 기억을 했어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민자매하고 나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4년 동안 한 진짜 완전히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하래요. 그래서 선배님이 하십시오 이랬어. 나의 근본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니 네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진짜 어느 한 지체한테 제가 미안한 지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섬기는 게 마음으로 섬긴다는 걸 제가 그 지체를 알거든요. 이걸 안 하겠습니다. 나의 근본이 악하니 더 이상 나로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 더 없다. 그러나 말씀이 더 추적하시니 주와 복음을 위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지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제야 비로소 목사님과 사모님 지체들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사도들처럼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날마다 소재가 되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엎드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시편 1장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주대심이 주신 놀라운 이 부흥을 이 공동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기도 아침에 저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그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 다시 우리의 귀가 막혔던 귀가 다시 뚫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건문 해주시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하기 전에 이 명확한 복음 한 번만 들어봅시다. 우리 영민 형이 명확한 복음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할 때 정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정확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분만이 드러내는 복음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 명확한 복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우리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인생이 부흥이다. 이 부흥을 주십시오. 정말 이 우리 교회에 이 부흥을 주십시오. 온 열방들이 그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볼 수 있는 부흥. 야, 진짜 생명이구나. 저거구나. 서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삼위일체가 뭐냐? 서로를 낫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로마서 이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윤리적인 얘기가 뭐냐?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피로 덮어버려요.
자기 걸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만을 드러내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확한 복음 한 번만 듣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생애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바친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의사를 전하라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윗경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 병을 고쳐도 미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나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정말 이 오늘 영민 형제 말씀처럼 정말 이 복음이 정확히 우리 안에 붙들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아주시는 아버님도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홀려 퍼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